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창립 17주년을 맞이해서 희망으로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데 희망으로 선교하는 교회를 앞에 서두에 달았습니다. 가장 성경에 그 이상적인 교회가 있다면 이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고넬료를 이방인을 전도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있죠. 이후로 이제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그 복음의 전초 기지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당시 3대 도시로 50만 가까이가 살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부와 헬라의 미와 동방의 사치가 나온 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방탕과 방종 그리고 성적 문란이 아주 성행했던 곳이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안도 68만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50만, 당시에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많은 세 번째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복음의 이방인을 위한 그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로 이렇게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무명의 개척자들이 개척을 했다라고 오늘 20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 없는 사람들이 개척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바나바를 이 교회에 파송하게 되어지고 바나바가 바울과 더불어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죠.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교회다. 그래서 무명의 개척자들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 생의 자랑이 사람들에겐 다 있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개척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업에, 학문에, 직장에, 목회에 성공하려고만 하는 경우가 있고 성공해야만 끝까지 살아남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명의 개척자들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2명씩 제자들을 훈련한 다음에 파송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정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내가 교회 개척 멤버다. 교회에 내가 협격한 공로자다. 내 이름이 여기에 아주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일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의 자랑이 이곳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마저도 성공주의에 깊이 물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극복해야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이 찬양을 얼마나 눈물겹게 불렀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찬양을 부르면 저주받은 찬송이 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사를 살펴보면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에도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을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명예욕, 자기 이름에 대한 욕망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 이 생의 자랑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를 기뻐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쓰여진 것, 주님의 일에 쓰여진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자리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절망을 넘어서 희망으로 신앙생활에 이 기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최초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세상이 미워한다.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물질적인 손해도 보고 육체적인 손상도 있고 이런 일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는 미친놈들이라는 소리로 저를 미친놈들이라고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 경멸조의 그 이름을 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야 정말 고귀한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테니스 코트를 이렇게 예약을 할 때 이제 그 몇몇 목사님들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3자녀 이상 되시는 분들은 10,000원 할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그걸 또 하루 동안 안에 취소를 하면 바로 이제 그 10,000원 할 수 있는 분이 들어가 가지고 예약을 해 가지고 그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저는 이 양심상 그걸 못 하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모른 척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무 약삭빠르게 살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개척자들 같이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는 또 세상에게 우리가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경멸주의 이름에서 이제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욕된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는 것.
우리 새로운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처음 개척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개척교회라는 이름으로만으로도 부담을 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곳에 우리가 자리 잡고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우리가 뭐 주변 식당을 가더라도 다 그 목사님 오셨냐고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게 대접을 또 받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그렇게 경멸조에서 이제는 그런 존경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쓰레기도 줍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불을 계속 밝히고 있고 어둠의 그 환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참 우리 새로운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름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의 통로가 된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44년에서 48년 한 5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때 안디옥 교회가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처음부터 이렇게 주는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채우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선교도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주는 교회였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저희 교회도 처음부터 개척 초부터 우리가 선교를 했어요. 우리도 보조를 받지만 우리도 어차피 선교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 선교헌금을 흘려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더 확장하고 여기까지 끊어지지 않냐고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너를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이 우리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를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사례를 갖다가 너는 이제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존귀한 자라는 뜻이고 사례라고 하는 뜻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사례를 사라로 해서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열국과 열방을 위해 존재하라.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이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 열방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이렇게 가게끔 한다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환란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지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절망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가는 곳마다 식당이든 만나는 사람이든 그곳에 평화를 빌어주고 전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지라도 이렇게 나눠주고 또 우리가 선교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선교 격려도 해주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되어져서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어지는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혼자서 5,000명분의 식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이 5,000명을 먹이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는 아브라함,
사례가 되는 그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어져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나서는 안 될 사람도 때로는 만나고 가지 않아야 될 곳도 가게 되어지고 우리 일상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악월골짝 빈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교회는 빛 가운데 간다는데 정말 우리 빛만 지면서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간다. 그래서 우리를 탈탈 털면 빛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보면 그 엘리사의 선지자의 그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그 빚으로 인하여 가지고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선지자여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빚으로 인하여서 우리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그 선지자에게 자신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남은 것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함께 그 동네에서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은 다 빌려와라. 가지고 그 광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기름을 계속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니까 계속 기름이 따르게 되어져서 가득 그 그릇마다 다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릇마다 다 채워져서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팔고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척하고 10년 동안은 정말 빚으로 가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10년 이후부터 지금 7년여간 우리가 매달 그래도 매년 한 3천만 원 정도씩 꾸준히 갚고 해서 1억 천도 갚고 또 이번에도 우리가 1억 가까이 또 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갚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본분을 못한 게 아니라 할 도리를 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빌릴 수 있는 대로, 내가 그릇을 가져올 수 있는 대로 하는 거, 참 그게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아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감당케 해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형편과 처지를 다 아리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인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모세가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이제 입술이 둔하고 말도 못하고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너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 나는 이제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지팡이 이제 됐다. 그걸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걸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일을 우리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과 나누면서 내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일하는 그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도 가르게 되어지고 반석을 쳐서 물도 내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했던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게 남은 이 기름 한 병, 이걸 가지고도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빚을 갚고 이제는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이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곳에는 이름 없는 이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은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은 그 아주 저주스러운 이름을 고귀한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천안 새로운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존경을 받는, 참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이,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가 가는, 그래서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나타나는 그런 은혜, 그래서 희망으로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희망으로 계속해서 빌려다가 채우고 하나님이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채워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좀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아버지 하나님 수고했는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전초 기조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멸스러운 이름을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을 바꿔주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지까지 나아가서 이제는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고 그곳에 또 선교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더 복되게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동부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각 부서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카페를 통해서도 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으로 오는 징검다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할을 하는 카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